7월 10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일곱 인재앙입니다. 이제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으로 드러나신 그분이 봉인된 책을 받아서 개봉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씩 그 인들이 개봉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 역사의 특정한 상황에 대입시킨다거나 무리하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허락하신 사건이 맞아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사건들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일정 부분은 그 악한 자들의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종말의 때에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허용되는 것은 오직 이 모든 악을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로 나죽고 그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 얻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넉넉히 인내해 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첫째 인을 떼자 한 말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 승리하며 나갑니다. 흰색은 승리와 정복을 나타내죠. 이 땅에 심판을 위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재앙이 닥친 것이죠.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며 진노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오늘도 서로의 탐욕으로 인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한 나라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인간의 탐욕과 그 권력욕으로 인해서 나라의 내전 상태와 같은 유혈 사태를 부르는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 셋째 인을 떼자 이제 검은 말이 나타나고 그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식량을 저울에 달아 배급하는 절박한 기근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성이 들렸는데 한 데나리온, 곧 한 남성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으로 밀 한 돼, 고작 보리 석 되를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임했다는 것이죠. 시세의 16배에 해당하는 그 고물가, 그것 역시 심각한 기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넷째 인을 떼자 적황색 말이 나타났고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적황색은 누르스름한 녹색으로 아주 창백한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죠. 전쟁과 내전, 기근, 그리고 온역, 곧 전염병과 같은 재앙의 결과로 기근이 오고 이제 땅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도 4분의 3은 또 살아남는 것이죠. 결국 이 내인이 떨어질 때 겪는 재앙들은 전쟁과 내전, 기근과 전염병, 이 재앙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앞서 네 말이 상징하는 지상의 재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어떤 보복이나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 곧 성도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곧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흰 두루마리를 주시죠. 그 흰 두루마리는 영생과 승리를 보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숫자를 채워야만 종말이 온다라는 어떤 숫자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소명을 다하기까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심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박해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교만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성도됨을 드러내며 작정하신 구원을 모두 이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박해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꼭 죽임당한 경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영적 의미도 순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징적 의미로서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 흘리는 순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인 것이죠. 앞서 그 말들의 그 재앙과는 달리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종말의 심판의 때에
악은 스스로 자기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서로 싸우며 서로 죽이는 재앙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여섯째 인이 떨어지자 전례 없는 지진이 발생하죠.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며 하늘의 별들은 강풍에 떨어지는 설익은 과일처럼 떨어져 버리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이제 땅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굴과 산들의 틈에 숨습니다. 무생물인 산과 바위에게 자신들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권세나 물질로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과 자랑들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 앞에 전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진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제물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그 공의 심판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그 심판대 앞에서 온전하신 긍휼을 힘입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인을 떼며 펼쳐가시는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세상에 자기 파괴적 본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한가운데는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에게 속해 구원받은 자들은 궁극적으로 안전합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그들은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은 그 우주적인 격변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뿐입니다. 오늘도 오직 어린 양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대심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심판의 소식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소망만을 온전히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날마다 우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날에도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